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내일은 대한민국 광복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지 36년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또 감격스러운 그런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77년이 흘렀더라고요. 그해 태어나신 분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해방둥이 그렇게 부릅니다. 1945년생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해방둥이가 2분 계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해에 정말 감격스러운 해에 태어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또 우리는 비록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지만 또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는 이제 국적도 바뀌고 한국보다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훨씬 더 익숙하고 편리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이런 기념일이 되면 우리가 이런 날을 좀 생각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흔적과 손길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기념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곤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또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필요할까? 그런 생각들이 없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정신적인 뿌리, 정체성 이런 것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국 국적이냐 미국 국적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한인으로서 한민족으로서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뭐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 문화와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 광복절 77주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시편 126편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편 126편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그 시 앞에 이런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성전에 올라가서 불렀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왜 올라가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절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중요 사건들을 기념하는 절기들, 뭐 유월절이든지 뭐 77절, 뭐 장막절, 뭐 여러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가 되면 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올라가서 절기를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6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불렀던 노래. 그런데 이 126편은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으로 다시, 포로로 살아가던 우리를 시온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때에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꿈 같았다.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바로 그 포로 귀환 사건,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 사건을 염두에 둔, 또 기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0년 만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70년이라고 한 세월이 우리 느낌이 잘 안 오죠?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말이.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떠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빼고 처음 미국으로 건너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짧게는 어떤 분은 뭐 10년 안팎 세월이 될 수도 있고, 뭐 긴 분은 벌써 뭐 3, 40년, 그죠? 뭐 50년 가까이 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을 떠나온 지 한 3, 40년 되신 분들은 그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국을 처음 떠났을 때,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까마득하시죠? 까마득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3, 40년의 세월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70년 만에. 어떤 사람은 한 살에 떠나와서 71살이 되어서 돌아가기도 했을 거고, 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포로로 살던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평생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사람들일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뭐 예루살렘 얘기도 들었을 거고, 뭐 성전 얘기도 들어봤겠지만 자기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땅, 그곳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70년 만에. 그러니 그날의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은 꿈 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월도 세월이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고향으로, 생전의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었던 1945년 8월 15일, 사실 그날도 꿈같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 조선 땅 안팎에서 조선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으나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은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과 태평양 전쟁을 하다가 패배한 일본의 왕이 항복을 선언해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12시, 그것은 일왕 히로히토가 이제는 전쟁을 끝내겠다,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졌으니까 당연히 일본이 침략해서 빼앗았던 모든 나라들이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그 해방과 관련된 역사를 보면요, 우리하고 비슷한 때를 기념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 나라들도 그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거든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당시 상황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조금 찾아봤더니요, 심지어는 8월 15일 날은 조선 땅에서 아무도 만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뭘 어떻게 알고 지금 당장 일본 군인들과 순사들이 칼을 차고 아직까지 점령하고 있는데요, 그 땅에서 누가 감히 해방이 됐다고 기쁘게 거리로 나와서 외치고 했겠습니까? 그날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거리에 나와서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그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고 하는 것은 그 다음날 사건이에요. 그 다음날 사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러니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왔던 해방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적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기록한, 이 노래를 만드신 분도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구나.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광복절의 배경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것도 자기들이 뭐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어낸 게 아니라 어느 날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포로로 살고 있었던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중동 지역의 새로운 강대국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 이제 왕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나라의 안정이 필요했거든요. 나라의 평화가 필요했거든요. 제국 안에는 그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제국을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어요. 뭘 했어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광복절 특사를 한 겁니다. 광복절 특사.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기념일이 되면 왜 감옥에 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좀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고레스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제국 안에 들어와 있던 나라를 잃고 살던 포로들에게 자, 지금부터는 다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려준 겁니다. 그 명령 속에 유다 백성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약 5만 명 가까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 때문이기는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기가 막힌 꿈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가 막힌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 for us.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 찾아왔던 해방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을 걸고 투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날의 그 사건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의 결과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투쟁과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194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참 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묘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1945년 1월에 그 당시 조선 땅에 있었던 교회가 다 없어진 해였습니다. 원래 교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언더우드, 아펜첼러 그리고 그 이전에 중국에 유학 갔던 그 유학생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조선 기독교가 1945년에 사라져버렸어요.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냐 그러면은 일본 교회와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제적으로 조선의 모든 교회는 이제 일본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본의 천황 그리고 일본의 신사에 찾아가서 일본의 건국신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강압을 거슬렸던 저항했던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떤 분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들의 처형의 시간이 1945년이었습니다. 그해 하나님께서 저 땅에 해방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기적 같은 해방,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익숙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우리 찬송가에도 비슷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찬송이 있죠? 예.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익숙한 찬송입니다.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송이나 이 말씀은 주로 어떤 배경으로 알고 있냐 그러면은 전도, 그렇죠? 열심히 씨를 뿌리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쁘게 거둘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뿌리자.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전도, 선교, 우리가 그런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는 말씀인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26편에 있어요. 126편은 어떤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시의 배경이 뭐라고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란 말이에요. 126편은. 그리고 그 126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일까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말씀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다. 그 얘기일까요? 성경에 씨 뿌리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 말씀조차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전도 열심히 하자, 선교 열심히 하자,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밟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선, 대한제국, 아직까지는 아직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이니까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니까. 여러분 그 3년 동안 조선 땅은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해방이 되니까 막 기쁘고 세상이 막 다르고 이제는 막 자유롭고 평화롭고 막 기쁘고 온 곳에 서서 잔치를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1945년부터 1948년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비극적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해방 전까지만 해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조선을 다스리고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중국하고도 전쟁을 해서 이겼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전쟁을 해서 이겼고요.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는 가장 강력한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국하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했겠어요. 그 많은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그 전쟁에 쇠를 보내야 하고 에너지를 보내야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했겠어요. 그걸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물자를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가져갔습니까? 대마도에서 가져갔습니까? 도쿄에서 가져갔습니까? 아니에요. 조선 땅에서, 만주에서, 동남아의 여러 침략 국가에서 사람들을, 물자를 전부 다 수탈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그 조선 땅에 뭐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해방이 되었어도 기가 막힌, 정말 황폐도 그렇게 황폐할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을지 몰라도 그 땅은 70년 동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 사는 사람들은 주변 민족들하고 다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합 민족이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잖아요. 혼혈 민족, 사마리아 민족.
혹시라도 남아서 바벨론 제국에 저항하고 투쟁을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왕족들, 귀족들,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땅은 버려졌습니다. 뭐가 남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파괴됐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방 민족들 속에 섞여서 도대체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현장을 눈앞에 본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고향과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가 막힌 꿈과 같은 일을 허락하였으나 막상 돌아와 보니 이 땅은 황무지가 되어 있고 황폐되어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회복의 영광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그 해방과 회복의 땅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목숨을 걸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나라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 손에 있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기쁨으로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싶은 세상을 그들의 손으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영혼을 심고 그리고 우리의 땀을 쏟아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땀을 흘려야 한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 126편에서 5절과 6절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감동이 돼요. 어떻게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얘기예요. 해방, 회복, 귀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5절과 6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에 대한 얘기라고요. 오늘 기도를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의 그 초창기의 눈물과 기도를 심었던 우리 어른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셨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역사가 20년을 조금 넘어가는데 지난 2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많은 것들의 시작과 뿌리를 담당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눈물로 흘렸던 그 터전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좋은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교육의 현장으로 터전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동일한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려면 이제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겠죠.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겠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뿌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감격과 영광이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겠냐고요. 저는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77년 전에 있었던 그날의 사건이 고맙고 기쁘고 감격스럽다가 아니라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이 손이 땀이 필요하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역사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그 역사의 감격을 계속해 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꿈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 광복의 역사든 아니면 우리 개인에게 찾아왔던 정말 꿈과 같은 사건들, 기쁨들,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런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난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꿈 같은 역사심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했던 그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래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와 능력을 주시는 대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한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꿈 같은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했고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도우시고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마 다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세상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눈물과 땀을 함께 흘릴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심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우리의 우선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통일하고 아니다 풍성하게 이웃도와 주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크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크게 불러주시고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를 이 땅에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성령의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꿈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황폐가 된 그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와 국가를 건설하게 하시고 지난 77년 동안의 세월 동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날에 오기까지 눈물을 흘리고 땀을 쏟고 때론 그들의 전생을 쏟아부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지도자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귀한 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분들의 피땀에 세워진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이 신앙의 자유가, 기쁨이, 감격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더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열매를, 영광을 허락하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과 이런 기쁨과 이런 헌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